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람, 끊임없이 울리는 SNS 알림, 뉴스 속보, 업무 메시지 등 셀 수 없는 소리들이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요함 속에 머물러 있기를 힘들어하고 잠시라도 침묵이 찾아오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음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주한 삶 속에서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은 세대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음 일을 계획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라틴어 단어가 바로 카르페디엠입니다. 카르페디엠은 오늘을 잡아라,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 도망쳐 호렙산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극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현상에도 계시지 않으셨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세미한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콜 데마마 다카, 콜 데마마 다카입니다. 콜은 소리, 데마마는 고요함, 다카는 세밀함을 의미합니다. 즉,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세밀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헬라어는 포네 렘테, 라틴어로는 복스 레니스, 영어로는 스틸 스몰 보이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콜 데마마 다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과는 다릅니다. 이는 마치 일상의 소음을 모두 끄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약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주태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기려 했던 언니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의 발주태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과 다릅니다. 세상의 소음은 우리를 자극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함과 평안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인 집중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엘리야가 소란한 현상들을 지나고 난 후에 세미한 소리에 집중했듯이 우리도 삶의 소음을 잠재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명이 회복됩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침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시편 46장 10절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잠시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셋째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한 영적인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태도를 설명해주는 라틴어 단어가 콘템플라티오입니다. 콘템플라티오는 관상, 묵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영적인 집중 상태를 뜻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콘템플라티오를 통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지키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산만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